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다시 한번 바벨론은 무너지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중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심도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의지가 돼요? 젊어서는 건강, 조금 중년에는 벌어놓은 돈, 통장일 수 있겠죠. 또 좀 나이가 들면 인생의 연륜이나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 세상적 가치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종종 자주 가는, 연예인들만 가는 그러한 샵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팬티가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냥 싸구려를 안 입더라고요. 예, 요런 스카프 요거 하나가 300, 500만 원을 가요. 그런 거를 하나 차고 있으면 전부 다 그런 걸로 이렇게 도배를 한 거죠, 몸을. 자,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나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의 소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시작.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본문에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 나에 대한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바벨론과 같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의도를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바벨론에 대한 의도는 뭐냐? 여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고, 치되. 2절에 보면은 치리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보호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뿌리치는 자는 쳐버린다는 거예요.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격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있겠어요? 박사는 피해가나요? 부자는 피해가나요? 지금 건강하고 내 고집이 완고한 자는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공격하겠대요. 멸망의 심령, 이 심령이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이게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바람을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동풍은 근동 지역에서 동풍이 한번 불면은 기근과 파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메마르고 쓸어가 버립니다. 살아남을 식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바람을 일으킬 때 그것을 피할 존재가 없다. 두 번째는 키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뭘 하신다? 키지를 하여 그 땅을 텅 비게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다 눈이 뒤집어질 만하고 금은 보화 쭉쭉 뻗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있어서 그냥 밤 야경을 불을 밝히고 춤을 추면서 가물을 즐기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쓰레기 더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즈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키질. 여러분 키즈를 할 때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뭐 콩이나 이런 곡식을 타적할 때 키질을 하셔요. 바람이 많이 불 때 키를 샥 올립니다. 이렇게 딱 올려서 바람이 불 때에 쭉정이질은 저쪽으로 휙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알곡은 오히려 안으로 점점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키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는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쭉정이는 바깥으로 그때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알곡으로 채워져 있는지 신앙만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로 채워져 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역사회에 어려운 교회를 돕고 리모델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용기를 얻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영월의 노인국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름이 노인국입니다. 노인의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에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신데 종종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이제 감사한지. 근데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뭐가요? 나는 혼자 이렇게 목회자들을 구성해서 혼자 다니는데 목사님은 세상에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오고 심지어는 야간 근무로 끝나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아니면은 쓰임 받고자 할 때 내가 여러분 그 음식 규례 가운데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뱀장어, 기름종개, 미꾸라지 이거 먹지 말래요. 내가 장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거는 음식에 관련된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뱀장어나 미꾸라지가 사는 원리대로 사는 게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턱턱 붙잡혔는지 빠져나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탁탁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비닐이 있거나 비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탁 잘 잡히거든요. 근데 뱀장어는 아무리 자도 결국은 빠져나가. 결국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롱 나 자유지 잠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부정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3절 중반절이 이렇게 됐어요. 그 장정들을, 뱀장어잖아요. 얼마나 기름져요. 얼마나 힘이 세. 그 뱀장어 같은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군대를 전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뺀질거리는 자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는 자, 경청하는 자, 겸손한 자 무리 속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세상 권세는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했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쾌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춥니다.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범죄도 저지르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아예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지를 못해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 생활 잘 안 되고 전도하라 그러면 뺀질대고 봉사 우리 좀 일 좀 하자 벌써 눈치 보여. 우리 성도들이 거절하는 데에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년에 뭐 좀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봐, 뭐를. 아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미 감동을 주셔가지고 콜링을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달려와야지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뭘. 그 아멘을 좀 시대를 좀 맞춰가지고 좀 해봐요 좀. 여러분, 교만은 내가 뭔가를 가진 것에 대한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내 힘을 쏟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질주를 해 지금.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벽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라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제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서 망하지 않아요. 예배 많이 드려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내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워낙 지시하시는 이쪽으로 가.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결과가 뭐예요? 잠시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 안 해도 돼. 자유야, 프리덤. 이야, 이 세상, 내 세상, 만세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진멸입니다. 죄악은 즐기는 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피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진 호라비처럼, 과부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하나의 메솔로지,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6절 크게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자,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이게 답이에요.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도성에서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출애굽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믿음은 떠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머무른 불순종의 자리, 내가 편리한 육신의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와 있다면 내 마음을, 내 이 정신을 끌고 내가 죄의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리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리라 해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어도 무시해요. 그리고 마이 웨이를 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화투 쳐봤죠? 못 먹어도 고! 그럼 독박이야. 독박 써, 독박. 적당할 때 중단하는 게 신상에 좋아. 자,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적당할 때 중단하세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 못 먹어요, 진짜. 자,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은 헛되나. 크게 하세요. 우상은 헛되나.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자, 헛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거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거품이에요.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산더미예요, 산더미. 예. 그 거품 바람 한번 불면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거품이에요. 시골에 보면 방앗간 뒤에 왕겨가 잔뜩 쌓여 있어요. 왕겨. 그거 불 한번 나면은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왕겨가 아니라 그 안에 툭툭 떨어져 있는 나달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되어야 돼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우상이 헛되냐? 17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전부 다 명품을 둘렀어. 침실이 그냥 물침대야. 근데 왜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와, 성공했다. 세상에 문고리가 프랑스제, 숟가락이 전부 다 은수저 금수저인데 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무식하대요. 시각이 전혀 다르네요. 왜 그럴까를 봅시다.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시작. 금장색마다. 금장색이 뭐예요? 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금장색마다 시작.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이고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자, 돈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뭐 두꺼비도 만들고 뭐 모두 사자도 만들고 뭐 모두 만들고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 앞에도 뭔가 뭐 이렇게 하여튼 해태도 만들고 뭐 그냥 곰도 만들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저게 나를 보여줄 거다. 가슴을 이렇게 두들리며 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체력이 필요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산으로 거의 한 달 정도를 늘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맨 이렇게 이 칠보산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맨 끝집이 있어요. 끝집. 그 집이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그 일대 지역을 그분이 다 사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지켜내야 될 거냐, 재산을. 그 지켜내려고 한 그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입구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게 그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집. 그 지금 그림자가 저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입구입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뭔 돌 하루방 같은 게 보이죠? 조금 다음 사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음 사진. 저런 것도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저 입구에 저런 것들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세우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 세우는데 보통 제일 작은 게 100만 원, 200만 원 한대요. 한 몇천만 원 들은 것 같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저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거기 보면 새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새를 여러 마리 이렇게 달아놨어. 새를. 돌새. 아니 산새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니 돌새가 뭔 도움이 되겠어? 에? 아니 살아있는 돼지도 도움이 안 되는데 죽어가지고 다 홀딱 다 벗겨져가지고 입 벌린 돼지가 뭐 꿀꿀대기를 해요. 뭔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근데 국회의원도 거기다가 지폐를 넣어놓고 넙죽넙죽 절을 하네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셔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은 뭐하다? 헛된 것이요. 여기 헛되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라는 거, 거품.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집을 짓는 두 부류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그럼 모래성을 쌓습니다. 금방 막 궁전을 지어놔요. 근데 저쪽에는 반석 위에. 더디어.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토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래성에 쌓은 이 집은 파도 한번 이렇게 퍽 치니까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네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치고 그냥 뭐 창수가 나도 까딱없더라. 그 반석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헛되대요. 그리고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자, 우리가 이러한 소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대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보니까 그와 같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돌 이건 다 죽은 말을 합니까? 노래를 합니까? 그 새가 도와주기를 합니까? 똥을 쌉니까? 여러분 새끼를 깝니까? 알을 낳습니까? 근데 미련하게 그걸 세워놓고선 마음의 안동을 스스로 이렇게 가슴을 쓰다듬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 나도 그분이 지으신 분,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거. 여러분, 이 컵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같아요? 한 5,000원짜리. 그죠?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이게 진짜 금이면 한 100억짜리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테이션이니까 이거 한 2만 원짜리. 이 강단, 이번에 수원신학교 강단 하나 맞추는데 500만 원 합니다. 500만 원짜리. 이 마이크 시스템 7천만 원짜리.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나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예수짜리입니다. 예수짜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짜리. 왜 그래요? 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 내가 예수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짜리.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 내가 10억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주고. 이거 아무 데나 이렇게 놓을까요? 여러분 10억짜리 수표를 여기다 가슴에 꾸면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조금 있다 있나? 어딜 가도 계속 이거 의식하고. 그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핸드폰만 잊어버려 봐. 그냥 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찾습니다. 제발 좀 돌려주세요. 하물며 내가 예수짜리인데 아무데나 이렇게 죄악에다가 이런 세상에 이런 더러운 우상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죄악의 진흙덩어리에서 나를 예수님 주시고 나를 사신 것은 나를 사셔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전시용으로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잘 드려야죠, 우리가.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내가 예수짜리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삶과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퀴즈를 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앞에 떨어지는 존재인가? 날아갈 신앙의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거 진지하게 우리 각자가 생각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바벨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화려함, 명품, 넓은 집, 좋은 차, 침을 흘리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도구로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작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년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